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셨을 때 반응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안 했다,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이하 27절로 출발할 때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불확실하는 일이라.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잘 아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들이 말할 때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은 너희를 등무시 모른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고,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서 24절 이하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지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합법한 자고,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고,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자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가르침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합법한 예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가르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합법한 사람인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참 성도인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말씀이 출발이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을 여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셔서 2절에 가시면, 자 오늘 끝나버리에 그 가르침이 놀랍고 권위 있고 서기관 같지 않았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부터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설교 이야기,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출발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애통하는 것부터 이 서열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변화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까 그 가르침에 놀라웠다 제자들이 했는데 우리도 이 가르침에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활동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거짓말로 인하여서 옳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점검해 보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이 율법은 십계명의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 십계명 당연히 잘 지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참 잘 지키고 있지요. 잘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들 하세요. 그것도 지키고 살아요. 아멘들 하세요.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인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랬으니까 이 말씀에는 저도 적용되고 여러분도 잘 적용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죄인이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화내지 않지요. 절대 화낼 겁니다.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화냈다고 하면 예배드리기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이미 다 화해하고 이 자리에 올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주님이 그러시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참 제자냐 참 선지자냐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눈으로 너희가 간음하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으로 간음하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 다 두 눈 잘 박혀있는 거 보니까 절대 간음한 적이 없어. 뽑을 일이 없어. 양손이 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절대 간음한 적이 없어. 그래서 두 손이 다 멀쩡한 줄 믿어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언제 어떻게 간음했는지 간음이 안 가서 어떤 걸 뽑을지 몰라서 아직까지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떤 놈이 먼저인 줄 알아야지 동시에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이거 뽑을까요? 이거 뽑을까요? 하다가 지금까지 붙어있어. 간음을 두 손으로 행했는데 어떤 놈이 먼저인 줄 모르겠어. 주님이 정해주셔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붙어있는 거지. 어쨌든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약속한 것을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약속 철저하게 지키지요. 아멘 안 하셔요. 나는 그 집 여자들 보면은 딱 군대 갔다가 보냈다가 데리고 싶어. 아주 출발하면은 그때 빨래에 널고 아주 난 미쳐 죽어. 10시에 출발이야. 그러면 그때서 빨래 널어. 이거 널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난 속이 벌렁거려. 우리 조영선 군은 하여튼 군인 여자 얻었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출발! 그럼 예! 그러면 안다. 내가 그런 거야. 가스 불고 그냥 전통 닦으면 가는 거예요. 빨래가 썩는지 음식이 썩 상관없어 가면 가. 정말 약속.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데 약속 지키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 데리고 가면 절대 약속 시간에 도착 못해. 그래서 막 우리가 1시간 30분을 땡겨도 약속을 못 지켜. 하여튼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약속 잘 지키시오. 주님 그랬어요. 약속 잘 지켜라. 내 제자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악한 자가 오른밤을 때리고 얻을랑 왼쪽 밤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늘 난 이 말을 하는 나도 부끄러워요. 난 절대 돌려내지를 못해. 그냥 한 대 때리는 동시에 그냥 나는 같이 나가. 이게 같이 나가지. 그냥 맞은 적이 없어. 그 한 대 맞은 참 이쪽도 때리시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참 제자는 이렇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리고 부러우는 자에게 너희가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축복해줘라. 아멘. 주님의 부탁입니다. 구제할 때에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 일을 왼손으로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자이면서 이 구제 사역하는 이 모임에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반드시 언론에다가 내려고 사진 찍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제 받은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땅이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고. 가난한 것도 죄인데 가지고 목사를 쫙 서가지고 또 제일 앞에 서라네.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이런 웃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티를 나는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각 언론에다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받았던 분이 제게 얘기해서 해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야, 이 가난한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자. 그때 우리 사랑해 줄 사교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진 찍자. 그냥 주님이 아시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끝이야. 흩어져 있는 거야. 주님만 알고 우리는 공급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급해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 잘못 썼는지 상관할 거 없어. 나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었으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숨고 싶고 가난한 것도 제의냐고 항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주님이 뜻하신 바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도 은밀히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금 나이라는 것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도할 때 너희들은 꼴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내용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하고 있는 줄 믿어요. 금식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용모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금식 자주 안 하니까 해당 안 되시죠? 금식을 해봤어야 용모가 깨끗한지 뭔지 알죠? 또 금식해서 표를 내는 사람은 이 중에 제가 가장 표를 많이 내요. 1번. 2번이 우리 조수민 선생님이에요. 한 끼만 굶어서 하루 넘어가려고 하면 다 죽어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려면 금식하려면 깨끗하게 면도 하고 곧 깨끗하게 입고 고작하게 하래.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는 것도 티를 내지 말아라. 참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질은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 보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애당초 나는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돈 버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인이나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헤아려서 비판하지 않지요. 절대 우리는 우리끼리 비판하지 않고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랑만 해주지요. 아멘 하세요. 안 되더라도 아멘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멘 속에.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쭉 나열해둔 일들, 심정이 강한 자부터 남을 비판하지 말라까지 지금 쭉 제가 나열해왔죠. 이러한 것들처럼 하기 위하여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이루게요. 그러면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이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이 뉘앙스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오른방을 때리면 왼쪽도 해줘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시원하게 마음 시원하게 해주려 이렇게 해주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나는 경쟁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과 있는 혈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동시에 치고받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들을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성도를 조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거론을 해온 이 말씀, 심장이 가는 자부터 쭉 걸어오는데 보니까 참 걸리는 게 많죠. 걸리는 거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 다 걸려 하나도 걸리는 게 안 걸리는 게 없어. 나도. 그래서 제가 나도 이거 상당한 거짓 선지자다. 나도 상당한 거짓 선지자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입으로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출발해서 내 이웃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실 만큼 사랑의 용량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할 일이 안 나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은 그 열매로 아나니 하는 거, 열매로 아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할 거야. 주야 하면서 말로만 할 거야. 그러나 참 선지자 내 제자들은 내가 지금 이르니, 내가 가르쳐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쳐 놓으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야. 놀랬다. 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저런 거라는 거를 놀랬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느꼈다. 세상 선생님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러면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쳐야지요. 나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만 살고 행동으로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행동하는 가르침에서 행동하는 가르침. 그래서 열매로 알리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있으니까 야, 제가 어제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아이고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 살도 바꾸자 그랬어요. 내가 완벽한 거짓 선지자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 지금 쭉 여러분에게 소개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데까지 내 자신을 갖다가 착착 도입을 시켜보니까 안 걸리는 데가 없어. 그러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내 가르침대로 아니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니 그들은 열매로 갈 것인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한 행동에는 열매가 없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그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고 이 땅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이 나는 상당한 거짓 선지자고 완전한 거짓 선지자구나 이거 큰일 났다. 나부터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아닌 줄 믿어요. 제가 나만 지옥 가면 되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이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산상순례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을 받은 그게 이번에 여수에 애양만에 가가지고 손영환 목사님 순교관하고 그걸 불러갔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한국에 있던 우리 100여 년 전에 가까이 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막 이 나병 환자, 원둔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화상을 입으면은 치료할 길이 없고 그리고 6.25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이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치료할 길이 없어서 불황화로 벌어진 자들을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고름을 빨아주고 이 하던 그 시설 그 사진이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문둥병자들의 어떤 상식이 그냥 피부가 좀 떨어져 나가고 뭐 손가락 마디가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이 문둥병자들의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냥 눈, 코, 입만 뚫려 있었을 뿐이지 이 형상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한데 막 그런 사람들 막 끌어안고 그 영혼을 보고 막 치료해주고 막 그렇게 한 사진들하고 그 형상들이 쫙 다 있는 거야. 보면서 거기 가서 발길을 멈추고 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청년들 반드시 보낼 거예요. 저분들은
저분들은 외형이 저렇게 생긴 사람을 사귀는데 저 사람들 문둥병자들이나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던 흔적이나 전쟁 중에 팔다리를 끊겨서 세상에서 버려져서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온전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을 것만큼 나쁘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버려져서 동양을 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을 주는데 문둥병자 오면 채소 없다고 막 내쫓아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까지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미국이나 노르웨이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거기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합류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이 간호사들이 가서 합류해가지고 그거를 했다고. 그러면서 다 서서 눈을 지그시 갖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내 이웃들이 항상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요. 아멘. 멀쩡한 사람이야. 아멘. 이 성품 10가지 중에 한 가지 조금 이상하지 8개 9가지는 좀 그래도 괜찮아. 아멘. 근데 그것도 무섭기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는 상당히 정상적인 문화와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들끼리도 용서도 없다고 싸우고 우리끼리도 시험도 없다고 싸우고 우리끼리 어쨌다고 그러고 우리끼리 돈 없다고 뭐라 그러고 남편들한테 돈 그것밖에 못 부르냐고 그러고 너는 또 그것밖에 못 쓰냐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싸우는 이 소소한 일들이 죄 중에 죄 덩어리구나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인성과 품성과 외모까지도 완전히 박살난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옆에 멀쩡한 사람 놔두고 섬기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멀쩡한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교회의 성도고 우리는 천국까지로 안 가는 거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애학원 갔다고 다 들어보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묵상이 그때부터 차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목사님은 원체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꼬맹이들이 찰찰찰 떠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대면은 왼 뺨을 둘러대라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으로만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마음대로 쫙 돌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서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 선지자지, 우리는 거짓 성도지, 우리는 거짓 제자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풍성해. 그러나 세계 열방 중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거기에 있는 환경과 지금부터 곧 따져봐야 50년 내지 70년밖에 안 된 그 세대에는 문둥병자들과 전쟁에서 나온 이 부산장들이 이 땅에 그냥 버려졌어. 다 버려졌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그 형상 중에 어떤 화상 입은 사람 형상이 나왔는데 이 다리가 뒤로 화상이 와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붙었더라고. 뒤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팽이를 들고 이 화상으로 이게 목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릎 여기 다리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걸 짜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술기구라도 좋지. 아이 가보니까 그 사진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때 수술했던 도구여가지고 막대기 두 개에다가 맷돌 달아놨어. 그러니 저게 무슨 수술일까? 이거 째고서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처럼 마취새끼 써보겠어. 그냥 째가지고 맷돌 들어가가지고 다리 당겨가지고 펴놔가지고 여기다가 막 약 바르고 막 고름 막 빼내고 안 돼가지고 막 고름 압축해서 빼낼 필요 없으니까 소양한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입으로 막 고름 빨아내고 이렇게 해서 환자들 치료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도 정상적인 사람끼리 살잖아요. 얼마나 성품 좋은 사람들이 살아.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가족끼리 얼마나 좋아서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아. 이야 저런 거 성질하고 안 하는 게 철만탱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 사랑해야만 할 당연한 존재들에게도 언젠가부터 비판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용량이 줄어들었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열에서 산상수로 말씀한 것이 너희들이 세상 끝날 때는 지켜지기 어려울 거야. 어려워.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아라. 뭘 찾아야 되냐? 이 사랑이 회복되게 찾아라. 우리나라가 50년, 70년 전에 전쟁의 그 영향으로 딱 벌어질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약품 가지고 그 일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환자로 태어나고 문둥병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 혜택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이제는 눈을 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섬겨서 살아라고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말세 때는요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은 곧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탁대로 이제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게 사랑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선진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러하다는데 오늘 제가 목사인 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상당한 거짓 선지자요 참으로 완전한 거짓 선지자니 주여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셔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상처가 오기를